네,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기 힘드시죠? 제 성경 408페이지에 있어요. 408쪽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다 찾은 줄 믿고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오신 친구들은 자막 우리 보시면서 한번 9절에서 11절 세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계약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학교 가니까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니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지 못했던 공부들, 또 이렇게 뒤쳐졌던 공부들도 또 이제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가운데 플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그 계획이 대단하든 어마어마하든 아니면 그 계획이 너무 이렇게 초라할 만큼 작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 거의 대부분은 이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살아가죠. 문제는 이제 그게 실천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운데도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우리가 좀 그게 힘든 것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업에도 계획 가지고 있죠.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그냥 막 공부하진 않아요. 대충 그냥 숙제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숙제를 하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 해야겠다. 문제는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고, 공부를 하는데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부족한 과목이 뭘까? 영어가 부족하네. 수학이 좀 안 되네. 수학 중에서도 좀 미적분이 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그 과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죠. 이 성적을 어떻게 내가 올릴 것인지. 그래서 이제 부족한 과목을 위해서, 그 성적을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필요하면 과외도 하고, 또 인터넷 강의도 참고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경제 계획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지만 계획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일주일에 받는 용돈이 이만큼인데, 얼만데 내가 뭔가를 살려면은 내가 조금 이거는 아껴야겠다. 뭔가를 가지려면은 에어팟을 살려면은 한 달에 얼마씩은 좀 모아야겠다. 또 그 중에 또 우리 정말 기특한 친구들은 내가 랩런트 대회를 가기 위해서 한 번에 이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엄마한테 부탁하면은 어머니도 이제 부담스러워하니까 10,000원이라도 저축해서 좀 훈련 가는데 보태야지. 실제 그런 랩런트들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제 계획 가지고 있어요. 이런 노는 것도 계획 가지고 놀잖아요. 잘 노는 친구들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고, 내일은 친구 만나야지. 그것도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 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것도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게임을 할 때 이 캐릭터는 어떻게 키우고, 오늘 몇 시간을 하고, 어디 던전을 가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여러 가지 어찌됐든 간에 뭐든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세우는 계획이 뭐죠? 2020년. 그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늘 다이어리,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더 이런 다이어리를 잘 쓰잖아요. 그런 플랜들을 짜요. 내가 올해는
이걸 해야겠다. 뭐 살을 몇 킬로 빼야겠다. 뭐 독서는 몇 권 해야겠다. 조금 이렇게 성경은 좀 몇 장 읽어봐야겠다. 뭐 내가 신앙도 계획이 있겠죠. 내가 이번에는 뭐 예배를 안 빼먹고 드려야지. 뭐 내가 이번에 신학원을 잘 다녀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뭐 세우고, 특별히 고3 랩런트들은 더 대학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계획들도 실제적으로 세우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고,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 가지 계획들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인생을 포기했다면은 이런 계획 없죠. 그냥 차 지나가도 그냥 우리 가잖아요. 포기한 사람들은, 예, 그냥 막 살아요. 계획 없이. 포기했으니까, 인생을 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다 뭐 가지고 있냐? 다 계획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계획이, 내가 열심히 세운 어떤 계획이 하나님과, 예,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이게 중요해요. 별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더욱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누구죠? 사단의 종이잖아요. 중간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단의 종인데, 내가 사단의 종이라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 없이 나를 위해서 맘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당연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예, 열심히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보면은 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달려왔는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 헛수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방향을 맞춘다는 거, 예, 여기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예, 방향을 맞춘다는 거 뭐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잘 알죠? 여러분들 속도보다, 야, 이렇게 쓸게요. 이게 뭐죠? 부등호로 하나? 다 까먹었네. 속도는 뭐예요? 얼마나 빨리 뭐 느리게 이거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네.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빠르게 그 계획을 이루었어도요, 그 방향이 이상한 데 있으면은 별 소용없는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헛수고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드리블을 호날두처럼 잘해요. 골 결정력은 메시야. 미친 거지. 예. 그런 선수가 없지만, 예. 그래서 그 선수가 축구 시합을 뛰는데 열심히 드리블 쳐서 가요. 그래서 골대를 향해서, 골 결정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골을 딱 넣어요. 골대를 향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방향이 상대팀 골대가 아니라면요, 예, 열심히 어디를 향해서 달렸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린 거죠? 힘차게 이 볼을 차서 넣었는데 어느 골대에 넣은 거예요? 자살골이죠. 예, 우리 편 골대예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달린 만큼 손해예요. 예, 힘차게 공을 찬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은 더 그래요. 네, 더 중요해요.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이 중에도 있잖아요. 한 번도 예배 안 빼먹고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그냥 열심히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드려요. 헌금도 안 빼먹고 계속 하나님께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뭐 시키면 헌신도 해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은,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했다면 그거는 뭐와 같냐? 그거는 종교생활과 똑같아요. 종교생활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예전에 제가 부산에 고신대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고신대를 가면 지금도 있더라고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기도방, 쬐깐한 방이에요. 뭐 기도실이라고 해서 뭐 큰 게 아니라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겨우 한 명 들어갈 만한 그냥 1평도 안 되는 공간이에요. 진짜 작아요. 정말 작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냐? 이렇게 상이 있어요. 상. 우리 그 기도상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나눠주는 그런 쬐깐한 상. 그리고 방석이 하나 있고, 요즘은 조금 리모델링 돼가지고 이제 그 온도도 올릴 수 있어요. 이 전기로 이렇게 판넬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신대 다니면서 이제 그런 방들이 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거든요. 뭐 방음도 잘 안 돼요. 다 들려. 저는 이제 주로 그 기도실을 좀 많이 찾았어요. 이제 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때 얼마나 힘들어요. 뭐 돈도 없지, 뭐 미래도 불안하지, 뭐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뭐 하나님 뭐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 삶은 엉망이지. 뭐 신학생이 그러거든요. 1학년 때는 막 거룩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실을 자주 찾아갔어요. 힘들 때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어쩔 때는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공강이 있잖아요. 공강 여러분들 아세요? 대학교 가면 그 빈 강의 있잖아요. 1, 2교시가 있는데 바로 3, 4교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1시간이 남아. 뭐 어디 가기도, 집에 갔다 오기도 힘든 시간들. 그럼 이제 기도실 또 가요. 좀 자, 거기서. 이제 코 고면서 자거든요. 좀 쉬다가 나와요. 그 이제 나만 있으니까 편하지. 그냥 혼자 이렇게 기대다가 나와요. 근데 하루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실에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대학교 때는 이제 주변에는 이제 신앙생들도 있고, 뭐 이제 주로 그때는 다 믿는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찬양 절대 앉아서 안 해. 다 서서 해야 돼요. 신나는 찬양할 때 박수 안 친다. 신천지야, 여기는. 박수 쳐야 돼요. 막 이렇게 손 올리는 거 기본이야. 신학생들은 무조건 시작부터 손 올리고 찬양해야 돼요. 뭐 막 신나요. 막 뜨겁고 뭔가 해도 막 열심히 하고. 막 학교에서 예전에는 어떤 친구가 이제 그 흡연을 한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고, 신학생인데.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절대 우리는 그러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학교는. 전 학생들 다 모여. 밤 8시마다 매일 모였어. 그래가지고 한 명이 기타 잡고 갑자기 올라오네요. 기타를 막 치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해요. 그럼 다 같이 울면서 찬양을 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학교가 변질되지 않도록 엄청 기도해요. 막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있는데 옆에서 이제 어떤 여학생이 울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방음이 안 되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벽에다가 귀를 딱 갖다 대봤어요. 그냥 뭐 궁금하잖아요. 저 여자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슬플까? 그래서 딱 이제 대니까 기도가 들리는데, 기도 내용을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제가 또 오빠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그 오빠 연애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오빠와 연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막 성령 임재까지 다 막 기름 부으시고, 막 정말 기도도 잘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옆에서 막 하는데 제가 순간 생각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거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딱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하나님 대학 입학을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방향은 맞지 않은데 내 학교 성적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방향이 맞지 않은데 내가 잘 사는 거, 문제 없는 삶을 위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방향이 맞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좀 이뻐해 주면 좋겠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인기 좀 얻었으면 좋겠고, 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를 뒤에서 뒷담화 험담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나를 다 이뻐해 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 방향은 상관하지 않고요, 계속 방법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오늘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방법,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제목,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지는 않고 주로 이 기도의 방법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랩런트의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해주는데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들을 살펴줘야 되는데, 너 기도 어떻게 해? 너 기도 좀 했어? 너 정식기도 했니?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니까 너 이번 주에 가졌어 안 가졌어?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예배 시간 전에 기도했니? 기도의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요.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의 방법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고, 산 기도를 이야기하고. 저도 여기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오셔불었네. 넘어갈까요? 차였어요, 제가. 좀 비참하게 차였어요. 그냥 선을 그어버리더라고. 저 일말의 희망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망 고문이 있으면 좋은데 아예 그냥 단칼. 와,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진짜 여러분들 안 차여봤어요? 저만 차여봤나요? 공감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일이 안 잡혀. 온통 그 생각뿐이야. 노래를 들어도 다 내 가사, 다 슬퍼. 포장마차 하는데 막 포장마차 가고 싶다니까 막 진짜. 너무 힘든 거 있죠. 이거 안 되겠다. 뭔 대박이야. 한 달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미치겠는 거야.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차이면은 그런 충격이 온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김보서 지사님 몰랐지. 만약 알았으면 찾아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위험한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냥 찾길에 이렇게 뛰어들고 싶다. 들어오세요. 찾길에 그냥 뛰어들면 이제 죽잖아요. 제가 바로 바다를 갖고 날아갈 거 아니야. 멀리는 안 날아가겠지만. 그래서 찾길에 끼어들진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그냥 끼어들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냥 조금 안전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한 몇 주 쉬고 싶다. 이런 생각. 겁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요. 한 달 동안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디를 갔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핸드폰 다 차단하고 다 꺼놓고 맨날 핸드폰 하면 또 그런 거만 보니까 울면서 다 차단하고 제가 무등산에 있는 헐몬산 기도원을 갔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3,000원 주면은 거기 이제 기도방을 줘요. 원룸 같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밥 먹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야겠다. 핸드폰 다 끊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밤새 잤어요. 밤 9시까지 자다가 딱 나오니까 막 이게 늑대는 아니고 막 산 짐승이 울더라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힘드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혀 방향 맞지 않는 방법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잖아요. 막 울면서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해고 그 남자친구 사귀었을까요?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포기해요. 여러분들 왜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왜 기도 안 하냐, 현우가 너? 미안하다.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이윤기 장로 할 수는 없잖아. 왜 기도 안 해? 누구 한번 걸려봐. 다 눈 피하네, 갑자기. 왜 기도 안 하냐고 도대체. 왜 안 해? 왜 안 해, 도대체. 왜 그 중요한 건 알잖아요. 랩노트 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왜 안 하냐고 도대체. 왜 안 해? 자, 다 눈 안 맞추시대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냐? 예? 왜 안 하죠? 응답이 없으니까. 예?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 많아.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부 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진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등부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눈 감으세요, 손 모으세요, 입 벌리세요. 예,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시키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응답도 없지. 이거는 뭐 변화도 없지. 예, 기도 하나만 기도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은데 왜 기도하냐고. 제가 잘못 짚었어요 지금? 잘못 짚었나?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이유 잘 알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알고 있잖아요. 누누이 설명을 했잖아요. 애와도 들었잖아요. 늘 예를 드는 게 그거야. 부모님이 달라고 하면 다 주면 그 이상한 부모다. 아빠 1억만 주세요. 예. 없어서도 못 주겠지만 주지도 않아 있어도. 예. 하성이가 정민 쌤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 부엌 칼 좀 줘봐요. 예. 첫 마디가 입을 딱 뗐는데 정민 쌤이 그 칼을 주면 정민 쌤은 진짜 제가 신고할 거예요. 이상한 부모야 그거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것만 주장하니까. 예. 여러분들 기도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있는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잡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고집해요. 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원하는 것을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막 떼쓰면서 이거 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뭐 하는 게 기도냐? 네,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질문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질문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언제까지 질문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 질문하세요.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왜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내가 왜 대학에 가야 될까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로? 그냥 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남들이 다 좋은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돼.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예. 오늘 말씀의 키는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왜 사는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여러분들 학교 가는 이유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가는 게 아니라 왜 가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질문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런 수준으로 사지 마시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알았어. 오늘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응 알았어.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알았어.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다 질문하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그래서 우리 PPT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 다음 말씀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구나.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약속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한나가 누구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래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고통이 많았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도 아니하니. 울면서 여러분들 먹지도 않을 만큼 힘들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밥은 먹잖아. 울면서 이제 밥 비비잖아, 우리 막. 근데 먹을 게 생각도 안 날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사회는, 고대 사회는 자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식이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 지금 뭐 아들이 없다, 딸이 없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아들은 더 그래요. 아들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들이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낳는 만큼 재산이야. 아들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한나에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네.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분인나라는 한 여자가 계속 괴롭혀. 니네 아들도 없냐 하면서 막 옆에서 또 막 뭐라 해. 그래서 한나가 맨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어떻게 기도하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없다. 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막은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진짜 중요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그거를 딱 캐치하죠.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요.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방향. 내가 지금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구나. 내가 뭔가 내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살기 위해서 경제를 저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2020년 열심히 나아가는 이유, 내가 2020년 열심히 부진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한나가 오늘 그 방향을 잡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죠?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요. 시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셔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요. 지금 내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그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픈 영혼들의 무게를 내가 짊어져야 진짜 내가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안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한나가 그 시대를 본 거예요. 바벨론이 계속 와서 쳐들어와서 공격해요.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언약을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네. 한나가 그걸 안 거예요. 나한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는 기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질문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 가운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얻어지는 기쁨, 즐거움은 여러분들을 평생 기쁘게 해주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서 오는 그 즐거움은 여러분들을 평생 즐겁게 해주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붙잡으세요. 뭐요? 하나님께 다 질문하세요. 네.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듯이 답답한 고민 있으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갖고 막 뭐 주교문에 사내 하면서 뒷담 막 까든 말든 뭐 그런 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오늘 학교 가는 이유가 하나님 뭐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프레임이 있죠. 틀이 있죠. 네. 그 삶의 틀이 어떤 거죠? 자꾸 주변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네. 경쟁하게 만들어요. 네. 나는 쟤보다 잘해야지. 나는 저 친구보다 좋은 대학 가야지.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절대 아니에요. 왜 좋은 대학 가면은 그렇다고 반대로 좋은 대학 안 가면 교회를 안 오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 막 살지 못할 만큼 창피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렇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요, 제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사지 마세요. 네. 열심히 해야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훌륭하게 살아야지. 왜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의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왜요? 그걸 안 되면요. 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질문. 네.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제발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맞다면 질문 좀 하세요. 하나님 왜요? 왜 도대체? 우리 함께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조용히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보시고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지키시고 다 보호하시고 만지시는데 하나님 지금 내 문제 있나요? 어려움 있나요?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연약해서요, 결심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방향을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가 하나님의 방향 쪽으로 가 있으면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늘 실수하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